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유대교 또 로마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유대교에 섬기는 선지자나 천사나 그 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더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해 왔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왜 중요한지, 왜 예수가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5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특별히 지난주 말씀 6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임재로 천국으로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부터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웠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려 모든 유대인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끔 하는 그런 제사를 행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 핍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천국 문이 되셨다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오직 끝까지 유대교에서 뭐라고 하든 로마에서 뭐라고 하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와 드디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반차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장 반차,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소를 짓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형 아론을 초대,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왕이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죠. 그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직을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죽을 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버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대물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되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레위는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의미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야곱의 아들 레위보다 훨씬 더 높다. 그분은 이미 계셨던 분, 존재하셨던 분, 훨씬 뛰어나신 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레위 조상을 통해 세워진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높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절 4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짐승들을 더 먹이겠다고 다투게 되죠. 그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북쪽의 요단강 근처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들어가죠. 소모라 성으로 들어가요. 소돔 성에 들어가요. 고돔 소모라 할렐루야. 예, 이게 헷갈리네요. 네. 소돔 성에 들어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네 나라가 동맹을 맺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오죠. 소돔 왕은 5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대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구합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밤에 습격을 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뛰어와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그 왕이 바로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싸웠던 싸움은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5 나라가 동맹을 해서 싸웠는데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던 4 나라, 그 군대를 단 318명으로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로 10분의 1 모든 취했던 노량물의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거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전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것들 중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이 레위인 그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마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레위는 아브라함의 그때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인보다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복을 빈다는 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것을 그게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레위보다 그의 아들 손자보다 레위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합니다. 8절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지만 죽을 몸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3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산다는 증거를 얻었고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낼 정도로 11조를 드릴 정도로 영원히 높고 우월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예수,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가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레위의 그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온 대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얼마나 더 높은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깨달은 교훈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율법보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보다, 그리고 유대교보다 훨씬 더 좋은 분, 더 뛰어난 분,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율법은 모든 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죄 없음을,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유대교보다, 그 율법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구원을 이루려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 그렇게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율법을 버린다는 것,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따른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쌓아왔던 그 역사와 그 모든 신념들을 한꺼번에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오직 예수를 붙잡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복음을 믿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더 귀하고 더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더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덜 좋은 것, 덜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덜 좋은 것을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기, 그 내려놓는 것을 겁내거나 혹시 유대인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2006년 10월 1일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미시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좀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서로 일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학교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총을 들고 난사를 했습니다. 그때 5명의 여학생이 죽고 5명의 여학생이 중태에 빠졌어요. 그 범인은 아미시 마을에서 우유를 수거해 가던 트럭 운전사였어요. 9년 전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는데 그것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그 사건은 그 당시 온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빠뜨렸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미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사건 당일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가 아니고 그 사건이 있는 당일날 저녁에 아미시 공동체 대표와 함께 피해자 부모들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고 상처를 입은 그 부모들이 함께 범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많은 신문기자와 방송에서 취재를 나온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는 진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인터뷰를 하던 신문기자들, 방송국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경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 자녀가 죽었고 싸늘한 시신으로 간 속에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절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놓았어요. 아미시 공동체?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들은 뭘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부정적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의 눈들이요,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명복을 빌었던 조문객의 절반 이상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날아온 성금을 범인의 유가족들을 위해 먼저 써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학생들의 학원, 병원비, 장례식 비용, 학교 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희생자 유족과 똑같은 비율로 범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범인의 부인과 세 자녀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부상을 입었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회복되면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당시 범인은 교실에서 10명의 여자아이들, 학생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마치 사형 집행을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때 13살 아미시 어린 소녀가 그 범인 앞으로 나오면서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말했고, 그 옆에 서 있던 2살 아래 동생이 그 다음에는 저를 쏘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벌어 도움을 줄 사람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구하려고, 다른 친구들을 살리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더 좋은 것, 친구들의 생명, 저 천국 생명을 위해서 자신마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주보에 광고되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함춘환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과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린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없이 태어났어요. 눈을 감지 못하니까 눈이 일단 막지를 못하니까 그 염증이 나고 눈이 이렇게 붉어지고, 그리고 햇빛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미 눈을 쓸 수 없는, 볼 수가 없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요. 그 아이를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자카르타로 옮겨서 병원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미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나갈 데 없으니까 옆에 저렇게 살이 뭐가 이렇게 살이 터져 나와서 인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병 환자들의 그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잠깐 붙들고 여쭤봤습니다. 그 템이라는 여자아이를 수술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선교사님이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치, 제 마음속에 간증과 선교 보고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산 마을 물이 없으니까 그 돌 구멍을 내서 그 기온의 온도차로 밤에 떨어지는 이슬들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거를 주걱으로 터서 아침에 먹는 사람들, 유일한 물, 그걸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그 이슬 물을 한 방울 우리가 아침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우리 애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없을까?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 교회가 그 아이 한 명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게 됐는데 그 아이를 품을 수가 없을까? 그 간절함이 저로 하여금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 템이라는 아이를 우리 교회가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동참할 분이 계시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0,000불 이상 지출되려면 반드시 당회를 거쳐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미리 의논하지 않고 제가 그 이상의 지출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새가족실에 선교사님과 앉아 있는데 먼저 권사님 한 분이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두툼하게 봉투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선교사님, 하나는 태미 아이를 위해서 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나가자마자 또 다른 봉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봉투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단시켰어요.
잠시 맡고 교회에서 앞으로 정리해서 드릴 것과 성도님이 드린 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국에서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리해서 교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지난 8년 동안 모아온 2만 불을 무명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북받쳐 오면서 옥합을 깨트리셨군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로 사무실에 보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더 귀한 예수님, 그래서 그것보다 덜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깨트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아니 바꿀 수 있는 결혼자금 300데나리온,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모을 수 있는, 1년 내내 쓰지 않고 모으는 그 한 사람의 임금과 같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덜 좋은 것, 덜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보다, 이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보다 더 귀한 예수,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려고인가요? 맞지요. 그런데 천국이 예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좋은 거죠.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보다 덜 좋은 것을 내려놓을, 버릴 준비가 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귀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보다 덜 귀한 것들을 꼭 붙잡고 그것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를 귀하다고 말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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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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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금이 예수보다 덜 귀한 것들, 예수보다 덜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준비가 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여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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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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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분.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 더 좋은 예수가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따라 예수, 더 귀한 예수 고백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시인하시는 분,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그 덜 좋은 것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도 약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도락한 사단의 권세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셨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예수를 붙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여전히 세상에 덜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얻을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